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축복하시고 또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 그야말로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죠. 부국강병. 나라는 부자고 군대가 강해지는 그런 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아니지만 지금 생각만 해도 그야말로 기가 막힌 대한민국 역사의 순간이 지나갔죠. 이번에 만일에 대통령 선거가 잘못돼서는요, 나라 절단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순간이에요, 순간. 역사의 순간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가 올 뻔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한 5천만 명 된다는데, 많이 잡으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상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게 궁극적으로. 그게 이미 북한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순간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잘 서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만큼 이 대통령과 백성들과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기죠. 미국도 이상한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갖고 올라오니까 우리는 뭐 딴 건 잘 모르겠고 가스값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지금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너무 오르고 또 음식점을 가기도 힘들고, 이게 다 이제 어떤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대통령이, 위대한 왕이 있으니까 위대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죠. 다윗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라도 좋고 태평성대가 된 겁니다. 이때 다윗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만일에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지 못할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요나단일 겁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못 되겠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못 되겠죠. 아니, 왕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그야말로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아남았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나라가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런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친동생, 친형이라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것이 그 어떤 왕국의 역사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친구를 왕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그 요나단의 신앙이 위대했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희생이 참 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단은 신앙과 사랑의 대명사라고 지금까지 이름이 칭송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생각만 하면 가슴 아픈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두 번째가 요시야. 요시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해요. 가슴 아프게. 가장 아픈 사람이 요나단. 요나단은 저는 구약의 인물에서 가장 큰 순교적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이제 그 순교를 한 것인데, 근데 요나단이 이제 이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사울한테 쫓기니까 그 다윗을 살려주면서 어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계약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선에서 하나님 백성들끼리 어떤 약속, 계약하는 것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금 다윗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오늘 사무엘하 9장인데, 여러분 그 언약이 참 중요하니까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20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20장에 14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인자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호와의 인자고 또 한 번은 내 인자, 다윗의 인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인자가 다윗의 인자를 통하여 베풀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그 원어가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는 어떤 사랑 그런 뜻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9장에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중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저기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대 요나단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 절뚝발이니이다. 여기에 내가 은총, 그 사람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때 은총이 똑같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
인자라는 말, 은총, 은혜, 사랑이란 말이 해석인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쌍방간에 이루어진 어떤 그 계약적 사랑을 해석을 약속의 사랑. 우리는 계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반드시 베풀겠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사울의 집안이 몰락을 했잖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다. 네가 시바냐? 내가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있느냐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있는데 그는 절뚝발입니다. 절뚝발인데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이라는 곳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요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갔을 때도 마길의 집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절뚝발인데 몰락한 왕의 자손들은 죽는 것이 그냥 보통인데 이 사람이 절뚝발이에다가 마길의 집에서 은신하면서 마길의 그 어떤 자비를 받고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한 20-30년, 길게는 한 40년 흘렀는데 그것을 다윗이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머비보셋이 덜덜 떠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이 자기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부르는 까닭이 뭐겠어요?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덜덜 떠니까 다윗이 7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그야말로 이 무서웠던 머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했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먹을 거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왕이었는데 왕이 가진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는 농경 시대니까 목축도 하는 시대니까 그 밭이 넓어야 되거든요. 목초지도 넓어야 되는데 그걸 다 머비보셋에 주겠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다는 거예요. 왕의 재산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상에서 먹는다고 해서 보통 왕의 가족들, 왕자들, 그리고 가장 신복들, 그야말로 친선 외교 사진들이 함께 밥을 먹는 건데 매일 같이 밥을 먹는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 존귀케 한 거예요. 지극히 존귀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몇 번을 나와요. 예를 들어 밭을 다 주겠다. 그 다음에 특히 왕자처럼 그 다윗의 상에서 먹겠다는 말씀 4번이나 찾자 4번이나 나온, 이건 굉장히 강조거든요. 그만큼 머비보셋을 평생 동안 같이 그야말로 함께 식사를 하고 늘 다윗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왕자처럼. 그러면서 그 사울의 종 시바에게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인데 이 밭을 네가 다 갈아가지고 너의 그 머비보셋을 종으로 줬어요.
그래서 다 공개하라. 종을 다 붙여놓은. 그야말로 다윗이 큰 대접을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재산 줬죠. 어마어마한 종기를 줬죠. 종까지 다 붙여줬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피난을 갔을 때, 압살롬 때 피난을 갔을 때 이 시바라는 사람 이름이 이름이 안 좋아. 모함을 해요. 그때 머비보셋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 다윗 왕 때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요 원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린 죄라 이래가지고 사울 왕의 그 손자들을 색출을 해내는데 7명이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의 첫 번째 딸 메랍이 낳은 아들이 5명이나 죽고 첫 리스바가 나온 아들이 2명이나 죽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외가 쪽도 이런 딸 쪽도 자손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첩의 자식도 죽어요. 왕이. 그런데 직계 자손인 머비보셋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 8장에 보면 머비보셋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울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용사요 활을 잘 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을 해서 가문이 몰락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온갖 자식들 다 죽고 그야말로 딸들 자식도 죽고 처제 자식도 죽는 이 험난한 저주의 가문의 몰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머비보셋. 그 머비보셋의 가문만이 쭉 살아. 이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쭉 그 뒤에 왕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가문이 머비보셋 가문.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심지어 자기의 충성된 부하였지만 평생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요압도 가만히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비보셋만큼은 계속 살아남게 하고 가문이 번창하게 하고 계속 존귀함을 유지했죠. 그 부가 어디 갔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역사 속에 사울의 가문에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고 잘된 가문은 머비보셋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은총.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고 큰 인격을 가져놓으니까 그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요나단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하게 베풀어요. 아니 다윗이 참 인물이 커요. 한번 보세요. 아니 머비보셋이니까 재산도 좀 많이 주고 또 집도 하나 지어주고 마길의 집 옆에 하나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재산을 다 줘버려요. 거기다가 뭘 줍니까? 종도 주지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기만. 이 다윗의 은총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문의 역사 속에서 머비보셋이 살아남고 머비보셋의 가문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좀 순서대로 나누면
한번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은총을 통해 흐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왜 흘렀을까요?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요나단이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의 왕자를 포기했잖아요. 다윗의 목숨을 살려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졌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졌지만 그 밑거름은 누구예요? 절대적으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희생이 없었으면 다윗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후한 은총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의 은총을 통하여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잊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후하게 했어요. 모든 재산 다 주고 지극히 존귀하고 하게 하고 종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은총이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물론 직접 임할 수도 있지만 그저 제가 보기엔 한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어떤 그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우리는 너무들 잘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은총을 베풀고 이러면서 사람이 커져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요나단을 잊지 않고 다윗의 은총이 요나단을 잊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 은총은 누구 때문에 흐른 겁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를 희생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죽어간 그거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윗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다윗의 은총이 흘렀던 겁니다. 그 요나단 때문에 결국은 누가 그 은총을 후하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머비보셋의 가문이죠. 여러분 나라가 사울왕 때문에 망하는 바람에 가문이 몰락하고 저주가 임하는데도 유일하게 은총이 임한 곳입니다. 머비보셋과 가문이 흘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 왜냐면 가문이 캄캄해. 심지어 세상도 캄캄해.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친구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에게만큼은 잊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왜 머비보셋에게 이런 큰 은총이 임했을까? 이렇게 그야말로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누렸을까? 왜 머비보셋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 성경의 한두 장을 차지하고 있을까? 물론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머비보셋의 절대 겸손.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절뚝발입니다. 절뚝발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인가에 보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죽을 때 그때 유모가 이 안고 뛰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두 발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두 발이 절뚝이게 됐죠. 상하게 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몸이 장애인이 되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이게 제가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몸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 자기 몸만 겸손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겸손하고. 여러분 여기 한 8절 말씀 보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아니고 죽은 개. 죽은 개는 우리 한국에 있으면 보신탕감이라. 여러분 이 죽은 개라는 말을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죽은 개.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한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해봐. 얼마나 겸손해. 산 개 말고 죽은 개. 이러지 말고. 네? 나는 개다 그래서 살았어. 그건 교만한 거지. 교만한 개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마음이 낮춰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낮춘가 하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갈 때요. 시바라는 종이 모함을 하는데 그때 머비보셋이 배반을 하라.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배반을 하면 그때 해야 돼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같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죽인 게 다윗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다 해가지고 아주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와 똑같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머비보셋이 아버지 원수도 갚을 수 있고 할아버지 원수도 갚을 수 있는 그 순간도 배반을 하라. 돌아왔을 때 다윗 돌아왔을 때 시바가 재산 절반을 주라 그러는데도 다 주라 그럽니다. 괜찮다. 이게 뭐냐 하니까 머비보셋의 마음이 절대 겸손하고 절대 견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치가 않아. 낮추었는데도 변치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아버지 요나단의 마음을 좀 닮은 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머비보셋이 인물이 잘생겼고 몸이 건장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어려운 전국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하는 전국에서 그 자기를 따르는 사울의 그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래 되면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나가다가도 다윗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한번 왜냐하면 적장자 원래 그 진짜 직계는 머비보셋밖에 이스보셋은 죽었고 근데 이 머비보셋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뚝발이가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절뚝발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살려야 되니까. 요나단
아들이 살기 힘듭니다. 요나단이 살았으면은 요나단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니까 요나단의 또 심성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배반할 줄을 모르고 견고함으로써 그 폭풍우 같은 정치적 소용돌이와 남북 전쟁의 와중에서 은신치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과 다윗의 은총을 받아서 결국은 존귀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가문이 살아나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가 뭘 많이 배웠고 건강하고 잘 됐고 그걸로 꼭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단이 준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기도 3번을 했다는데 그걸 40일 기도를 3번 했는지 하여튼 기도를 깊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땐 내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크게 보고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그래도 겸손했을 텐데, 아니요.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아주 큰 교회 뒷자리에서 폼 잡고 계실지도 모르고, 겸손하니까 여기 계시죠. 저도 겸손하니까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께도 있으니까 이만큼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을 뚫고 뭐냐 하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총이 흐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영적 교훈은 한번 간단하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흐른다. 첫 번째. 근데 왜 흐를까요? 내가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자녀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뭐 조금 헌금을 했든 큰 헌금을 했든 뭐 봉사를 했든 물 한 그릇도 대접했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사람의 은총도 반드시 흐른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후하게 베푸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희생한 것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나의 눈물 때문에, 나의 수고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다. 절대로 있지 않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를 한 가지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처럼도 살고 머비보셋처럼도 살고 다윗처럼도 한번 살아보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머비보셋은 뭡니까? 자기 몸이 절뚝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고 절대 원망 안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배반하고 견고치가 못하고 교만해지는 거거든. 상처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윗 왕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배반들합니까? 얼마나 견고치 못합니까? 조금 잘 된다 그러면 붙어버리고 조금 못 된다 그러면 떨어져 버리고,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심성이 뭡니까? 머비보셋의 심성. 우리가 이 세상의 무슨 종말의 환란과 엄청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고 우리 가문이 살아남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고 복을 받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세상의 혼란이 극심할 텐데, 노아처럼 죄악이 관영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만연할 텐데, 그런 무서운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셔야 될 텐데, 누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어느 자녀들을 축복하시겠어요? 어느 가문을 번창케 하시겠습니까? 어느 사람들을 주님 오실 때 휴거를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요나단같이 살고 자녀들이 머비보셋같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울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그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40년 동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면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겁니다. 로마까지 갔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 그것이 요나단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패역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착한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악한 자든지 모릅니다.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바퀴벌레도 자기를 닮은 바퀴벌레를 내 사랑하는 바퀴벌레, 내 사랑하는 고슴도치. 근데 바퀴벌레 바퀴라고 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자녀들이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연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봉사하고 가정에서 겸손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돌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한 40년 후, 예수님처럼 한 40년 후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AI 같은 것이 완전히 실용화되고요. 예? 뭐 가상화폐 같은 게 그냥 디지털 화폐가 이루어지고요. 예?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또 뭐 베리칩의 발달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가 사울의 가문처럼 몰락할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올 텐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흐르고 사람의 은혜가 반드시 흐른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고, 나도 머비보셋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머비보셋처럼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다윗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좀 후하게,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넉넉하게 베푸고. 여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 속에서도 내가 베풀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거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인류를 향한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우리예요. 우리가 절뚝발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집에 숨어서 언신하는 힘든 인생, 우리가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기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문,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도 머비보셋처럼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흐른다. 사람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한다.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